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페이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다룰 건데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나누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비교합니다. 달려가는 경주에 우리의 인생을 비교를 하는데 이 경주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사람이나 동물 또는 차량 따위가 일정한 거리를 달려 빠르기를 겨루는 일을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주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경쟁이고 순위를 다투는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경주와 같은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야 하고 또 누구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앞서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경주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생이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경주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경쟁을 하며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 경주를 달려오셨고 앞으로도 남은 이 경주의 인생을 달려가셔야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의 경주 외에 또 다른 경주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에서의 경주와 또 하나 바로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또한 경주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두의 경주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는 것이 경주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경주와 같은 의미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경주. 그러니까 오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개의 경주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경주와 또 믿음에서의 경주, 이 두 가지를 지금 병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달려가는데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교회 또 저 교회로 옮기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성도님들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일에는 힘들게 세상에서 일하시고 생활하시고 열심히 또 살아오시다가 주일 되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을 이어나가시는 모습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말밖에 해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들의 이 수고의 모습이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껏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셨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경주도 열심히 달려가시고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주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이 경주를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올림픽 같은 데 보면 특별한 규칙들이 있거든요. 이 규칙 안에서 이 경기가 진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 믿음의 경주,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도 한 가지 특별한 규칙이 주어집니다. 세상에서의 경주와는 다르게 조금은 더 특별한 규칙이 주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어떤 특별한 규칙, 특별한 룰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2장 1절을 함께 나눴는데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것이 하나하나씩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그리고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시글락에 머물던 다윗에게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이제 묻자 헤브론으로 갈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는데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영토로만 보자면 약 한 가운데 지파의 땅 영토의 한 가운데 이 헤브론이 이제 위치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유다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위치가 바로 이제 헤브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시글락에서 불러서 블레셋의 시글락을 불러서 이제 헤브론으로 옮기시면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왕이 된 뒤에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했느냐 봤더니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길르앗 야베스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앞서 이제 사무엘상 31장을 보시면 사울의 시신이 블레셋의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효시라고 해서 이제 못 박혀 있는데 이 시신을 수습하고 거두고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이 그 일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 행위를 한 그 이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여러분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낸 길르앗 사람들의 행동을 다윗이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사울로부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호를 받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땅한 도리를 너희가 했다라고 해서 이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다윗의 행동은요 이해가 가지 않죠.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비추어 본다면 이 사울에게 좋은 일을 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다, 그들에게 은혜를 이야기한다. 이건 사실 우리 인간의 이치에는 잘 맞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윗과 사울이 어쨌든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사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이 되자마자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요 우리가 두 가지 의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이렇게 이해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에서 사울과 사울을 도운 자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순수한 신앙으로 이들을 대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다윗의 행동에도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내가 지금 그들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의 왕이거든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결국 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아직 함께하지 않은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다 아울러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가 다윗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는 지금 함께하지 않았던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던 이 모든 지파를 아우르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의 한 단계로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축복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인데 물론 이 사무엘서 저자는요 이런 다윗의 행동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했느냐라고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성품으로 봤을 때 그냥 신앙적 순수함이 앞서지 않았을까? 어떤 막 무엇을 계산하고 정치적인 의도를 계산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신앙적인 순수함으로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사무엘서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막 딱 밝히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요 유다 지파의 첫 왕으로 이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축복하면서 이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8절부터 보시면요 또 다른 왕국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8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가운데요 이스보셋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함께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으로 옮겨서 이스라엘을 건국했다.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이 이스보셋을 삼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치 않게 나라가 나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나머지 11지파는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는 나라로 의도치 않게 나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무언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는요 분명히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스보셋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요 그 일을 행함이 없다라는 거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냐? 이 같이 있었던 군사령관 아브넬의 욕심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나라가 나뉘는 상황이 지금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이스보셋은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각각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간이 오래 가지 못해요. 이스보셋은 단 2년 동안만 왕권을 유지하게 되고요. 다윗 역시 7년 반의 유다 지파의 왕을 거쳐서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규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앞서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년의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드디어 사울이 죽게 돼요. 사울이 죽게 됐지만 여전히 아직도 왕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아직까지 그 일이 약 17년, 18년 정도가 지나갈 때까지 그 일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심지어 대적이었던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지금 성취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약속이 너무 더디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만 봐도요, 여전히 아직도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안 된 거예요. 하나하나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너무나 더디게 진행되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자신을 단단히 붙들어 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지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사울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이제 됐다. 드디어 때가 됐구나. 내가 왕으로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시글락에 머물면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다윗은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사울도 죽고 내가 계속해서 이 시글락에 머물러야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황은 다 갖춰진 것 같거든요. 상황은 다 준비된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앞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도 죽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헤브론으로 부르시고 한 지파 유다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물으신 줄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물었을까요? 지혜가 없어서?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경계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겠다. 상황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상황이 다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한참 앞서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행동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행동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갖춰진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늘 기도로 묻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이걸 훈련받은 거예요. 이 10년의 생활이 그냥 이곳저곳 도망다니면서 몸을 숨기고 피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다윗이 뭘 훈련받았냐면 이걸 훈련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몸소 체험하고 때가 되자 이 훈련받았던 것들이 실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서서 달려가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달려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야지 하나님보다 한참 앞서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 신앙 가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는요 달라요. 세상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경주의 사전적 의미는요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경주에서는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달려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는 것. 이 정확한 룰,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룰, 이 가장 위대한 룰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경주는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빨리빨리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느리게 가셔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내 믿음이, 내 행동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이 믿음의 경주에서
너무나 빠르게만 달려가려고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경주와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주와 이 믿음의 경주는 다릅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여러분 이 페이스메이커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자주 사용되는 것이 이제 마라톤 아시죠? 42.195m를 달려가는 마라톤에서 이 용어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 페이스메이커는 이 마라톤 시작할 때부터 한 30km 지점까지 가장 맨 앞에 서서 달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사람들이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잘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서 달려가면 막 온갖 바람 이런 거 다 막고 더 힘들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시면서 우리 앞에 달려가셨던 이미 한참 앞서서 달려가셨지만 이미 이 길을 걸어가셨던 페이스메이커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막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달려가시면서 등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발자국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걸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보다 앞서가면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페이스가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를 먼저 걸어가시면서 뛰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등만 보고 그냥 따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등만 보고 내가 걸어간 발자국만 보고 따라와도 돼. 천천히 와도 상관없으라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도 오지 말고 남기신 발자국 보면서 이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페이스메이커가 친히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만 보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달려가셨던 그 발걸음만 보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빠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천천히라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등만 보고요. 예수님 발자국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는 이 믿음의 경제 끝에 다다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 빨리 달려왔냐 이걸로 평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등만 보고 예수님의 발자국만 보고 페이스메이커 되셨던 그 예수님만 보고 잘 달려왔느냐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이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 얼마가 남았는지는 몰라요. 각자가 이제 삶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간의 믿음의 경주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믿음의 경주 기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시고 너무 빠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또 함께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니까 또 공동체 안에 지치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함께 붙들고 천천히라도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걸음 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전진하시는 또 마지막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는요 특별한 경주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서 상 주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상 받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의 발자국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이 믿음의 경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의 길 위에서 빨리 달려나가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예수님의 발자국을 보며 온전히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함께 붙들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오랜 기간을 믿음의 경주를 또 달려갑니다. 그러나 10년